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귈 때 처음부터 자신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들을 하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나중에 상대의 인격이 좋고 믿을만 하게 되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가장 마지막 단계가 비밀이나 걱정하는 것, 어쩌면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귀어가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 제작법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깊숙한 곳에 숨겨 두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숨겨 두셨습니다. 성막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상과 성막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 세마포 휘장을 보게 됩니다. 이 세마포 휘장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뜰이 나옵니다. 성전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게 되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드립니다.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의 손과 몸에 튀겨진 피를 물두멍에 씻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 예식을 하고 나면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그곳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만나는 것이 성소이고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말씀의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3가지를 넣어두었다고 말하는데요. 십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아둔 금 향아리입니다. 이 3가지 물건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2 돌판일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언약궤가 이렇게 큰 궤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기도를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죄소를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금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이 뭡니까? 천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평평하게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 양 끝에 천사를 세워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그룹은 즉 한 천사는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즉 한 천사는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속죄소 위에 언약궤가 궤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평평하게 금으로 속죄소를 입혀두고 그 위에 천사를 세워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천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꼿꼿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룹들이 즉 천사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자, 천사의 날개가 활짝 펴져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겁니다. 이 날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날개가 펴져서 속죄소를 덮고 있으려면 천사는 당연히 그 상체를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 방향은 속죄소를 향해서 서로 얼굴이 맞닿아 있었죠.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칼빈은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먼저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펴 있다는 것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양쪽 끝에 있으나 날개와 날개가 서로 붙어 있고 머리와 머리가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연합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언약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뜰에서도 볼 수 없고 성막 안에 들어와서야, 그것도 휘장 안에 들어와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향한 천사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얼굴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꼭 숨겨두었던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같이 찢은 이후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도 천사들처럼 열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천사보다 소중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그 말씀을 붙드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